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 야크엘 회중들을 모으고 입니다. 단락 1번 출애굽기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건축하자 에덴 동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약 2500년 만에 이 땅에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반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무엇이요? 성막이. 그래서 성막은요,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무엇을 예표합니까? 새 예루살렘을 예표한다. 그리고 신부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성막은 무슨 집을 얘기합니까? 신혼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왕이신 예수아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며, 이 땅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길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갈망함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갈망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갈망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갈망함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온 회중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다이며, 에다는 에드에서 파생되어진 말로 적어놔 주십시오.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이 시작된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히브리 원어 야크엘,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이지요. 히브리어의 야크엘은 카할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진 것이며, 그 뜻은요, 카할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모이는 곳,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모이는 곳, 그곳이 카할이지요. 히브리어 카할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번역되어져 있지요. 즉 교회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고 계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아야 한다. 그 맛본 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였는데 그 맛을 경험한 나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어졌어. 나는 원래 절망의 삶이었어.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다 보니 내 삶은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뀌어졌어. 절망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졌어.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어졌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이 교회 증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와의 권위를 위임한 교회 공동체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해야 합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자, 카할은 교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구약시대에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 어떠한 모습으로? 성막의 모습으로. 교회는 성막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 교회는 카할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교회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 무엇을 통하여? 장막을 통하여. 그래서 교회는요, 장막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침묵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가 오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오는 것이죠. 그러나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온 회중, 나와 있죠? 온 회중. 그래서 개인주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무엇이 세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놨잖아요. 그 장막에 모세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온 회중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의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겠지요. 성전이라. 왜냐하면 성막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또 예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막, 성전, 교회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안에 성전의 의미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전이란 무엇이 있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권위는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지요. 이는 어떠한 가르침입니까? 헬라의 가르침이에요. 헬라의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할 거야? 신앙생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다닐 거야. 그것은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게 되어진다. 개인주의 신앙생활로, 개인주의 영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영성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임한 그 권위를 교회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내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는 것이죠.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며 무슨 주의입니까? 영지주의, 개인 이기주의 신앙생활과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개인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어져 갑니까?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성전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야 한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 이러한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장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연합된 노력과 섬김과 기술 등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연합된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의 힘으로 공동체가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육신의 종로로 사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며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나라와 사회와 가정 가운데 권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배우고 훈련하고 깨지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그는 결국 누구의 권위를 거스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게 되어지며 그는 결국 무엇하게 되어진다?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근거로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권위자의 모습과 교회의 권위자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 교회의 권위자는 교회를 독점하는 것이 아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합니다. 권위자는 자리가 주어지는 힘과 능력, 지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합니까?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낮아짐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그 사람의 무엇이 되며 성품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그 사람의 무엇입니까? 영성입니다. 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모습 가운데, 그의 말 가운데 겸손함의 모습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의 권위자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권위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교회도 동일하게 돈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권위자로 세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은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수야를 따라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예수야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야를 따라가고 있지 아니한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모습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는 그 사람을 권위자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의욕이 팽배해서 서로를 향한 담이 쌓이게 되는 곳에는 공동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서 신뢰감을 보여주며 모든 벽들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한다. 옆에서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갈망함들이 마음 가운데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결국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함의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갈망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에 있는 것이지요. 미혹의 영에서 빠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위자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온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장막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가할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거룩한 공동체, 모임. 그리고 미드바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광야. 즉 초대교회의 모습은 구약시대 성막의 모습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갖고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미 교회는 어느 때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고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을 때부터 스데반 집사는 그때부터가 교회의 시작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시작은 언제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얘기는 틀리다 맞다. 왜?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 지은 누가가 이 얘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후부터 교회는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의 장막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세의 장막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졌고, 모세가 무엇을 통하여서 장막을 지었습니까? 뭘 봤습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을 봤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봤잖아요. 히브리서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꿈꿔야 된다고. 그게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그게 교회의 원래 부르심이라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하나님은 본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날을 위하여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신랑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야 하는 것이죠. 단장은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야를 믿는 믿음을 지킨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야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성경적인 믿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락 2번 출애굽기 3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 자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진심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자, 자기의 것을 이루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진 자는 영적인 영역에서 경험한 것을 육체적인 영역으로 가져오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삶의 태도,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표가 흘러나오는 샘물로 표현되어지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경험한 것, 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어.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육적인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것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경험한 것을 육적인 영역에서 풀어낸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는 자들이. 그러나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동의는 했어요. 혼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지식적으로는 동의는 하고 있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영역에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마음의 자물쇠를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배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며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고 우리의 자신을 진리에 정렬시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속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오늘 내일로 끝내는 것이 맞다 아니다. 여러분들, 오늘만 하나님 갈망하실 겁니까? 내일만 하나님을 갈망하실 겁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영원토록 그분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권리 포기,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과 머리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며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영광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통하여 삶을 말씀으로 돌이키길 원한다고. 그러려면 십자가가 따라오게 되어진다. 그러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부분적인 회복이지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광야의 여정에 있더라도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무엇입니까? 즐거운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영혼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즐거운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즐거운 거야. 지겨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야. 주의 보좌로 나아가면 그 주의 보좌의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와께서 거하시고, 그 예수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길 원하신다. 이 땅에서 그 즐거움을 맛보아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배와 기도가 언제 지루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졌을 때, 무언가 다른 것에 의해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아십니까? 죄는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잖아. 그 과정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죄를 통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얻길 원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즐거움 안에 있길 원한다고. 왜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거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루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거룩함으로 충만하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즐거움은 상반되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한 행동을 낳고, 그 거룩한 행동은 무엇을 낳을까요? 성실함을 낳고, 그 성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낳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세상은요 죄 가운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교회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되어졌죠. 사단은 우리의 죄를 통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합니다. 죄는 즉각적인 쾌락을 가져오며 감정적인 황홀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내면의 공허함과 아픔을 일시적으로 믿어지게 하거나 잊게 해줄 뿐이지요. 무엇이요? 세상의 쾌락.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 속이는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없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종교적 행위는 무엇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까요? 지루하다. 예배드리는 게 지루하다. 기도하는 게 지루하다. 교회 가는 게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짓게 만든다? 죄를. 왜? 죄를 통하여 즉각적인 쾌락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가 지루한 것이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영적인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갈망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이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왕되심이 먼저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왕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신랑 하나님이 먼저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깊은 내면의 갈망함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왜 왕, 심판장, 신랑의 형상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까? 신랑 예수와는 왕과 재판장과 신랑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왕, 재판장, 신랑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왜? 우리의 미래는 신랑 예수야를 위하여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갈망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갈망함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가운데 나아가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즐거움 안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신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